오늘도 그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 배울 찬양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누군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소원하며 우리 같이 함께 그 한 사람 한번 배우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바라보며 이 땅 위에 사는 자, 하나님의 단식으로 세상 바라보는 자, 복음으로 능력 삼고 말씀 위에 서는 자,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에 순종하며 어느새
가득한 영혼 가득한 이 땅 복음의 눈물 애통한 마음 내 심령에 부소서 내 생명 다해 복음 전하며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 세상을 살리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소. 어두운 세상 황폐한 현장 갈급한 영혼 가득한 이 땅 복음의 눈물 애통한 마음 내 심령에 부소서 내 생명 다해 복음 전하며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 세상을 살리 선교사로 파송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황폐한 현장 갈급한 영혼 가득한 이 땅 복음의 눈물 애통한 마음 내 심령에 부소서 내 생명 다해 복음 전하며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 세상을 살리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가사 고백 그대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는 현장에 되어져야 할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자의 평생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능력을 바라보며 새로운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날 인도하네. 주의 뜻 위에 날 지키시네. 불과 구름과 천사와 함께 내 모든 일에 한 번 더 주의 성령이 날 인도하네. 주의 뜻 위에 날 지키시네. 불과 구름과 천사와 함께 내 모든 일에 승리 주시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새로운 기적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며 만민이 듣도록 내게 주신 언약의 길거리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나를 형통케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날 인도하
주시네. 불과 구름과 천사와 함께 내 모든 일에 승리 주시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새로운 기적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며 만민이 듣도록 내게 주신 언약의 길 걸으리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나를 형통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나를 형통케 하소서. 난 주저앉지 않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빛 가운데로 난 주저하지 않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빛 한 번 더 합니다.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빛 가운데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나를 형통케 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나를 형.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나를 형.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최고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좀 그런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제가, 저희 월요 찬양 예배 주제가 성령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과연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일까 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넘기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 식구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이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그 2장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반한 적도 있고 쓸데없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얘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삽시다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흔들렸다라고 기록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능력을 있었냐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리에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재판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렇고요. 또 다윗에게는 여호와 기름을 부음 받은 그 이후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 자리에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그 시간, 저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응답의 주인공이 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붙잡고 우리 함께 한 가지 소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나의 것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되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상처들을, 내 마음의 상처들을 십자가의 피로 치유하시며, 나의 남은 시간들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민족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붙잡혀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그 응답을 허락하여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실제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봤던 이 요엘서 2장 말씀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딱 보고 사도행전 2장을 딱 찾아보면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문을 여셨다, 이런 내용인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건데, 자, 성경에 보면 교회사나 이렇게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도 보면 성령께서 마음문 여시고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나의 삶에서 어떤 역사를 체험하고 있냐 이거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실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내가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딱 약속하셨어요. 내가 간다. 하지만 걱정 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게. 계속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록 나는 가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체험한 적이 없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제자들이 딱 모였어요. 아무도 체험 못했다니까. 뭔지도 몰라. 성령의 역사가. 듣기만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약속을 누가 하셨냐 이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진짜 단순하다니까. 뭐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체험하는 거예요. 공식이잖아. 근데 어디서부터 우리는 틀어집니까? 약속을 안 믿어.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아무도 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데요? 로마 속국 시대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핍박의 때라. 무엇인가 선명한 게 아무도 없어.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 때 아닙니까? 우리를 이끌던 리더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어.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력은 약해지고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약속은 남아있어. 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떠났던 사람도 안 있었겠습니까? 왜냐? 눈에 보이기에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약속을 믿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신뢰하고 무릎 꿇었던 제자,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이 임했다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거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뭐든지 한번 딱 체험하죠. 넘어섭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는다. 해본 적이 없다. 성령의 역사를 내가 믿지 않고 살아간다. 왜냐? 맛보지 않았으니까. 이건 진짜 억울한 일이거든요. 성경과 교회 사회는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런데 내 삶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딱 가지고 돌려보세요. 진짜. 그리고 스스로 좀 질문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 앞에, 신앙생활의 원리 아주 단순하다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험해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봤어요. 첫 번째, 저는 이 말씀 딱 이렇게 이 단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느 동료나 성령을 부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필요한 거,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 어떤 랩런트 생각할 겁니다. 돈, 어떤 랩런트 취업, 많은 여러분 삶에 딱 놓여져 있는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졸업,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라는 뭔가 간절한 욕망,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데요? 저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딴 거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란 말이지. 그리스도인만 하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면서요. 성령께서 모든 걸 깨닫게 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가 뭔지 다 아신다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이거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겠냐? 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 아니까 그것을 구하지 말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인생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딱 예배 가운데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만나야 돼.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말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진짜 성령을 구합니까? 성령께서 내 영혼에 은혜를 부으시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내 삶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세상과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게 필요하고 내가 원한다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하나님 이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거는 임한 축복이에요. 이미 임한 축복. 렘넌트 영성합숙이 진행되거든요. 최근에 영성합숙 때 류광수 목사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원래 강의 계획이 없었는데 다 오셔가지고 전 서론에서 터졌습니다. 온몸이 이제 이게 저는 닭이 될 수 없는 몸이지만 닭살이 확 돋았거든요. 예? 뭐라고 했냐? 영성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착각한다. 뭐가 필요하다고 착각한다. 그런데 구원이 완벽한 영성이다. 구원 안에 이미 완전한 영성이 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부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을 사로잡아 버렸다 이거야. 이게 영적 사실이라. 구원이거든요. 그게 구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분필이 있습니다. 제가 꽉 칠게요. 뺏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와서 쉽게 빼앗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힘이 세거든요. 여기서 제 분필을 뺏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저보다 힘든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저한테 분필을 뺏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한 두 사람의 눈빛이 보이는데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마치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 인생을 전능한 손으로 완전히 붙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뜻, 내 결정,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내 길을 인도하시도록 나를 주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내 삶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 사실, 저는 가장 사단의 심각한 공격이 바로 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렘넌트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 뭔지 압니까? 목사님, 제 유통기한은 월요일입니다. 화요일만 되면 말씀이 무슨 소리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예? 렘넌트 중에서 이제 성경도 이렇게 잘 모르는 애들도 말실수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애한테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 했더니 바울이라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내가 했는데, 근데 신학생 중에도 이제 상태 안 좋은 애들, 이번에 다니엘 나왔잖아요.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신학생이 이렇게 답 적었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답인데 많이 맞아야지. 벽 보고 기도했지. 자, 그리고 아주 위대한 전도자의 아드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있죠. 성경 맨 앞에 있다고. 그래서 친한 형님인데,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사단은 거짓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나를 떠나도록 끊임없이 거짓말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씀은 집중해서 듣는데도 잃어버리는데 사람의 상처나 그 다음에 사람이 나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는 절대로 안 잃어버려. 특히 여자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조금 더 단순한 것 같아요. 여자보다는. 제가 사역했던 애 중에 이런 애 있었다니까요. 아침에 오더니 너무 기분 나쁘다고. 아이고 엄청 얼굴에 분노가 일어났어. 왜 그렇게 기분 나빠? 쟤가 나보고 뚱뚱하다고 했다. 근데 내가 봤다니까 얘는 살 빠진 적이 없었어. 항상 뚱뚱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왜 이러지 나한테? 이런데 근데 속으로 그런 말을 이제 목회자 직업 윤리상 그런 말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니야 너 얼굴 완전 날렵해졌다고 내가 날씬해졌다고 하는 줄 알고 날렵해졌다고 약간 모호한 단어를 썼죠 내가. 근데 걔가 그런 거야. 딱 와서 누군가 자기한테 살쪘다는 말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알았지 내가 저밤에 톡딱 먹은 것을. 이렇게 점점 소름 돋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는 뚱뚱해 살 빼야 되겠어. 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있어. 계속 묵상해. 그 묵상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찬양이고 뭐고 나발이고 모든 것. 그러다가 그 말을 했던 친구가 딱 지나가. 그럼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난단 말이지. 말도 못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치 없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떠나 살아요. 억울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앞에 머무르고 붙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여러분 삶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책에서 글을 봤는데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가라는 짧은 글이었어요. 근데 되게 나는 와닿았거든요. 단순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서 저녁에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뭐 우리가 편안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바빠.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때 잠시 만나서 식사합시다. 괜찮아요. 점심때 좀 편안하게 어차피 식사니까 만납시다. 그래서 이 시간이 또 앞당겨지면 점점 부담스럽게 시작해요. 누군가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 식사하면서 한번 만나봅시다. 이러면 얘 맛이 같구나 이런 생각 들고 하잖아요. 왜냐?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이거든. 근데 누군가 갑자기 저 시간이 바쁘니까 새벽 5시에 저랑 한번 얘기 좀 하실래요? 이러면 얘는 다시 안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새벽 시간이라 하면 24시간 중에 가장 달콤한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렇게 표현이 뭐냐? 새벽을 주께 드리는 것은 내 24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너 굴딱 긁었는데 진짜 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 중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주인 되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좀 이렇게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 많이 질문했거든요. 내가 진짜 별의별 소리 다 듣고 별의별 거 다 보는데 요즘에 짤방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 보려고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짤방 하나 딱 들어가면 이게 진짜 이게 끝없는 보고 계속 연결돼. 그리고 별게 아닌데 계속 그 다음 것도 보고 싶어지더라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여러분 망각이라는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마십시오. 망각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알겠습니까? 망각이라는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거하시는 이미 부음받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다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3가지 단어가 나오죠.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단어를 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장래와 꿈과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하마르티아, 길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 즉 말해서 죄라는 것은 잘못하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태를 죄라고 해요. 성경은. 이기서 말하는 장래와 꿈이 이상이 무엇입니까? 뭔가 환상, 스펙타클한 걸 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계획하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내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내게 주시는 이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장래 꿈은 내 상황 현실 수준에 맞춰서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서 내 기준, 수준 다 깨뜨려버리고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거들어요. 성령의 은혜 속에. 여러분 세계복음만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 딱 생각해 보세요. 세계복음 하려면 가장 부딪히는 게 뭡니까? 내 수준이라. 나 영어 못하는데. 나 이번 주 주일에도 그 필리핀에서 온 랩런트가 나 봐서 너무 반가워서 영어로 막 쏟아내더라고 인사를. 그래서 내가 땡큐 이러고 나왔거든요. 막 속으로 할 말 너무 많은데 반갑다. 나도 너 반갑고 너가 보고 싶었는데 간단한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얘가 계속 쏟아내니까 그리고 내가 땡큐만 하고 나오니까 뒤에 랩런트가 나를 약간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죠. 혼자 비참해가지고 또 낙심해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세계복음이라는 단어 딱 붙들면 어떤 게 딱 부딪힙니까? 먼저 내 기준과 수준 딱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장래와 꿈의 이상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흐름 속에 내 삶이 들어가고 내가 인생이 쓰임받아야지. 근데 누구를 쓰시냐고. 내 기준과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기를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래와 꿈과 이상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잖아요. 역사 기록에 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뿐 아니라 친인척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연약해 보이는 초대교회, 그러나 약속을 믿었던 성령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통해 성취됐단 말이죠. 그런데 저 너무 안타까운 게 대부분 자기 기준 수준에 딱 매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맨날 내 기도와 내 딱 손이 뭡니까? 내 바로 앞에 있는 문제 넘어서는 거.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딱 구하고 세계복음만 하나님 앞에 딱 손 품죠. 뭐 드릴 것도 없죠. 당연하게. 딱 우리 서로 보십시오. 하는 게 드릴 게 많이 없어 보여요. 다. 저는 막 진짜 빌립보서 3장 보면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빌립보서 3장 보면서 바울이 난 다 배설물로 여긴다 딱 이러겠는데 난 그걸 보는데 야 나는 장이 텅텅 비었다면서 뭐 드릴 만한 배설물도 없는 거지 뭐 가진 거 배운 거 막 없으니까 너무 연약하더라고. 그때 저는 딱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드리려는데 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하나님 주신 게 생명인데 제 생명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저는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될 나의 골리앗이 있다니까. 내가 무너뜨려야 될 나의 여리고가 있고 내가 반드시 밟아야 될 나의 로마가 있다니까. 그게 내 장래고 꿈과 이상이 돼야 돼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무릎 꿇을 때.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말씀할 겁니다. 그나마 목회자들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계속 말씀 듣는 자리에 머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쉬운 것 같고 가까운 것 같지요. 그러나 평신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막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계속 부딪히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꿈과 이 장래를 가지기 좀 힘들 때 많죠. 그리고 현실이란 벽이 있고 오히려 뭐 세계를 보고만 하기보다는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기보다는 뭔가 세상에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많은 내 수준과 기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인생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합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왜냐? 합리적이고 맞아요. 내 수준과 기준이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지. 딱 뭔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매이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갈등 속에서 허덕허덕거리고 뭔가 경제적인 한계의 문제 계속 쫓기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그리스도인들은 무개념했으면 좋겠어요. 무개념. 좀 개념 없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 딱 나를 드려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 체험이라는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앞에 뭐 피가 이렇게 되게 하나님이 주실 중요한 심판과 세상에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 따가면서 마지막으로 또 기도 제목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름을 믿고 살아요.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중요한 이름은 누굽니까? 교수 이름이죠. 내 바로 앞에 성적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 눈치 보고 딱 믿고 살아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가고 잘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영적 사실을 딱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생명, 능력, 치유, 권세의 이름을 딱 부르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지 않죠. 중요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너무 가슴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세상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악령을 믿는 무속인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속인들 엄청 잘 믿어요. 악령들. 귀신들 엄청 잘 믿으니까 팍팍 얘기해. 근데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고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누리면서 살아간 자가 없다니까. 그렇다면 성령 체험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이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완전한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 수준과 기준을 넘어서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장래와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부르고 살아야 될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믿고 부르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딴 거.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세계복음화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죠? 계속 하나님 이루시고 핍박도 있고 응답의 문도 여시고 계속 이루고 나오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계속 흐르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오늘과 내 삶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무엇든 상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흐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대단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순간을 드리라는 게 뭔데요? 딴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속에 조금만 영적 사실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드린 시간 좀 가지고 선택과 많은 순간, 선택의 순간 딱 앞에서 조금만 복음에 유익한 게 뭔지 조금만 고민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말이 나와 그 말도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 드리고, 내 순간을 주께 드릴 때 내 인생의 걸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실패합니까? 그 순간을 놓쳐버려요. 망각하고 살아가요. 불신앙해요. 원망해요. 상처 속에 갇혀요. 그러면서 모든 소리를 다 듣고 모든 것을 다 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그 모든 흐름을 뒤바꾸는 시작이 뭐라고요?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미 내 인생에 내주하시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내 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원리가 있다. 뭐라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단순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만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예배 드리죠. 수많은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막 가슴을 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그렇죠, 그냥 그래요 이럴 때도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와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저게 뭔 소린지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확신하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받고 난 뒤가 중요해요. 말씀을 받고 난 뒤 무엇을 바라보는 것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내 인생을 사로잡는 것,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내 기준과 수준과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미래, 불안한 미래를 넘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은혜로 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자신들의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춰지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 그 한 가지 소원이 나의 것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나의 것 되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성공, 나의 미래 보장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주신 그 성령 충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과 맞춰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의 역사가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최고의 능력, 최고의 비밀이 바로 성령 내주의 역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것들에 세상이 말하는 필요하다는 것들에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살아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말 나에게 기준되어 살아갈 때가 많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찾기 위해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내가 뒤바꾸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지는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기 소원하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의 응답의 비밀이 사실적으로 시작되고 실제적인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억울해하며 한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사실적인 비밀의 응답, 실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막혀있던 정말 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의 비밀 속에 최고의 성령 충만한 체험이 시작될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한 사람 믿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소망, 하늘 소망 바라보며 이 땅 위에 사는 자 하나님의 단식으로 세상 바라보는 자 복음으로 능력 삼고 말씀 위에 서는 자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선교사로 파송한 이것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어두운 세상 황폐한 현장 갈급한 영혼 가득한 이 땅 복음의 눈물 애통한 마음 내 심령에 부소서 내 생명 다해 복음 전하며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 세상을 살릴 선교사로 나서가게 민족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 끝까지 주의 복을 전하 민족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 끝까지 주의 복을 전하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인데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계복음과 거리가 멀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듯이 우리의 순간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간을 드리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나의 시간으로 찾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발견하고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찾아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곧 나의 언약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도 이 나라를 하나님, 오늘도 이 역사를 돌리시며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루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켰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주관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을 중심하여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작은 삶의 부분을, 나의 작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나의 순간순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의 응답, 그 시간을 찾아내는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사실적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그런 고백이 들어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날 인도하네. 주의 뜻 위에 날 지키시네. 불과 구름과 전사와 함께 내 모든 일에 승리 주시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새로운 기적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며 만민이 듣도록 내게 주신 언약의 길 걸으리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나를 형통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나를 형통케.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빛 가운데로 흐르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빛가 한 번 더.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나를 형통케 하소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나를 형통케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최고로 고백해야 할 것, 최고로 고백해야 될 기도 제목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형통케 하소서일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인도하실 하나님께, 또 이 말씀 주셨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 한 사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 소망, 하늘 소망 바라보며 이 땅 위에 사는 자, 하나님의 탄식으로 세상 바라보는 자, 복음으로
벽 삼고 말씀 위에 서는 자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월요 찬양 예배는 계속 되어집니다. 유튜브에서 또는 유튜브 철치 에버그 채널이죠. 늘 좋은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늘 좋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생방송으로 예배가 진행되오니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에 월요 찬양 예배를 검색하시면 지난 예배 영상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찬양 예배 커뮤니티 있고요. 빠른 귀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응답 속에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 자녀, 세상 위한 전도제자 렘넌트이다. 하나, 내 삶의 규모, 인간관계, 무너진 나의 현장을 복음 안에서 다시 살려낼 것이다. 하나, 나는 복음 없어져가는 시대를 말씀 각인해서 살려낼 것이다. 하나, 나는 무기력에 빠진 사람과 교회를 기도 뿌리 내려 살려낼 것이다. 하나, 나는 모든 문화를 빼앗긴 이 시대를 전도 체질로 도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를 실제로 시작할 것이다. 하나, 나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하나, 나는 남은 자, 숨겨둔 자, 영적 서밋, 나는 언약의 렘넌트이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작은 중심의 예물을 넘어 우리 평생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의 걸음을 축복하시되 이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